일요일 아침 천하의 교회 종소리를 듣는다. 저것은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이 말은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19세기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수년 전에 돌이라고 하는 호를 쓰는 어느 교수님이 어느 세미나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유교, 불교, 도교에 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다재다능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 관해서는 이분의 주장을 제가 직접 텔레비전을 시청해서 들어봤는데, 우리끼리 세상말로 하면 기독교를 야매로 공부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뭐 불교나 유교, 도교 그런 부분은 그분이 저보다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에 관해서는 제가 그분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위는 못 받았지만 과정은 다 밟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강연을 보니까 기독교 전체 중에 극히 일부분을 공부하시고 이 극히 일부분의 주장을 마치 전체 기독교의 이야기인 양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어록인 Q 자료가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을 둘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료, Q 자료. Q 자료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쿠벨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 다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뭐 그런 책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어록 자료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쿠벨레, Q 자료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Q 자료가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의 말씀 자료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거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거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빼버리자.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빼고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관한 기록만 가지고 기독교를 재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 하신 것을 제가 봤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불교처럼 세상의 조성 원리에 관한 철학을 논한다거나 유교처럼 인간관계에 관한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일 뿐이라면 이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조성 원리에 대한 어떠한 철학적 논의나 또 인간관계에 관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 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이고 또 기록이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며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의 속죄가 헛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생명에는 무릇 재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세포들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피가 나서 딱지가 얹고 딱지가 떨어지면 새로운 세포가 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회복시켜 준단 말이죠.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지만 따스한 봄이 오면, 요즘처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나뭇잎이 납니다. 생명은 이처럼 재생의 신비한 힘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에 이런 재생의 능력은 있을지라도 한 번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일단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소생의 가능성이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활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실요, 이 세상은요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 나눠드리잖아요. 생계란을 딱 날계란을 깨서 후라이팬에 후라이 해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뜻한 곳에 섭씨 한 40도 정도 되는 곳에 보름 정도 두면 이게 병아리로 바뀌어가지고 나와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것을 사람이 흉내내어서 단백질 조합해가지고 따뜻한 데 둬가지고 생명이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란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상처가 난 것이 재생되는 신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재생의 신비, 사람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나는 것, 또는 상처난 것이 재생돼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은유, 메타포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생명이 완전히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완전한 생명체로 부활한 예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럿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이건 우리가 소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생. 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현재 똑같은 몸으로 입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몸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음 다음에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죽음에 관한 책, 또 죽음 이후에 세상에 관한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부활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이 믿기 어려운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태양같이 환한 증거들이 있고 또 진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걸 9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말할 때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전과 주후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얘기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거짓말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걸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만 거짓말 하셨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지 대부분의 경우에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원수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는 유대의 지도자들만 관여된 것이 아니고 로마의 당국자들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골치 아팠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래가지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겠어요? 예수님 시체 찾아내가지고 봐라 죽었잖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왜 못했을까?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 무덤을 지켰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문이 로마 당국자들 귀에까지 이미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로마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군병들을 보내서 당연히 지키게 엄중히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체는 사라졌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허술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체 가져와서 봐라 죽었잖냐 이러면 끝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겠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군중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실망과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50일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심리학적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죽이려면 나도 죽여라.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 앞에 가서 나도 죽여라. 그래가지고 용기 있게 가서 데모했나요?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참 얼마나 배신감 느끼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4, 50일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야, 다 이리 모여라.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 다시 살아났다고 사기치자. 그래가지고 우리 종교 하나 만들어보자. 그랬겠냐고요? 아니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그들의 변화를, 제자들의 변화, 500여 제자들의 돌변한 이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할례가 사라지고 세례로 바뀌고 유월절 예식은 성찬식으로 변하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덕적 증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 도덕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했어요. 만약에 죽은 예수를 산 예수로 위장시켜서 가짜 신앙을 만들어냈다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기 사건이고 미친 사건이에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법이에요. 거짓말로 시작한 종교, 사기로 시작한 종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9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생각으로 믿기 어려워도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우주의 방대한 지식의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사람이 지금 실제로 병아리로 부활하는 계란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해요. 가짜 계란을 만들었다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는데 그 가짜 계란이 병아리로 부활하나요? 불가능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이걸 성경은 첫째 사망이다, 첫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둘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죽음은 뭐냐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첫째 죽음은 겪을지언정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은 겪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과 육체로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날 이후에 낙원은 천국이 되고 음부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 첫 열매가 맺히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줄줄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첫째로 상처와 원망을 벗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와 원망을 벗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은 살아오는 동안에 입었던 모든 상처나 겪었던 고난과 슬픔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예배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상처가 있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등산 얘기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등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몇 시간씩 산을 타고 그러잖아요. 등산 갔다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등산이 즐겁겠습니까? 노숙자가 등산을 하면 등산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등산이 즐거워요?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산이 즐거운 거예요. 웃는 낯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힘든 걸 뭘 그렇게 좋다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워요.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재미로 기쁨과 즐거움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탐욕이 죄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 요한 1서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지게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탐욕 때문에 타락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고 다음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탐욕 부리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도 탐욕 부리지 않고 지위나 명예, 권세에 대해서도 탐욕 부리지 않아요.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은 내 아내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가 있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가 있지. 자족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부족해 보여도 탐욕 부리지 않아요. 재물이 좀 부족해도 탐욕 부리지 않고요. 그 안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지금은 더 부족하고 내 안에 보면 부족해 보이고 다른 여자가 더 멋져 보이고 다른 남자가 멋져 보이고 다른 자식이 부러워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왜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공술의 공수가 가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워는 말하기를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부활로 끝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확신을 얻고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상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18세기 영적 부흥운동의 선봉에 서 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녹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닳아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음 차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얽어매는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을 벗어버립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삽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이며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에 기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와 원망을 벗어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